며칠 전에 30대 중반의 한 형제가 저에게 세례 증서를 떼어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방대학교 교수로 취업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세례 증서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형제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고 또 우리 교회에 한 번도 출석한 일이 없는 그런 형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세례 증서는 떼어줄 수 있는데 조건을 갖춰야 된다. 우선 하루 날 잡아서 나랑 4시간 동안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마치고 복음의 내용을 다 들은 후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 믿음 고백이 있어야 한다. 그랬더니 그 형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2주 전, 지금으로부터 2주 전 월요일 날 우리 교회 와서 4시간 동안 저랑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복음의 내용을 다 전한 후에 그 형제에게 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랬더니 믿는다 그랬습니다. 믿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겠느냐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형제는 정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사실이겠지만 제가 보기에 그 친구가 물론 계기는 세례 증서가 필요해서 성경 공부를 했고 그랬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사실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당장 세례를 주었고 그리고 그 다음날 세례 준 날짜로 해서 세례 증서를 만들어서 이메일로 보내줬습니다. 어쨌든 계기 어떻게 됐든지 간에 또 한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이 참으로 기뻤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출석한 지 오래됐다고 주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에 출석을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고백이 없으면 줄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다 했는데 믿겠느냐, 영접하겠느냐,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줄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교회에 출석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복음의 내용을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겠다고 결단하고 본인의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면 당장이라도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지,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지 이 내용을 들려준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분이라고 믿고 본인의 입으로 그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교회에 출석한 지 하루밖에 안 됐다 하더라도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이방인도 예수 믿고 나서 바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직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예수 믿은 즉시 그는 길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이방인이 누구인지, 그가 어떻게 예수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빌립이 그 이방인을 전도해서 그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여기 나오는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죠.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따로 있고 여기 나오는 빌립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 빌립 집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 빌립 집사가 어느 날 주의 사자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어느 날 주의 사자가 빌립 집사에게 나타나서 밑도 끝도 없이 지금 광야로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그 광야길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명령을 들은 빌립 집사는 아무런 대꾸 없이 즉시 순종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순종해서 광야길로 나가봤더니 거기에 에디오피아 여왕의 시종 네시가 수레를 타고 사막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이 네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본국 에디오피아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본국 에디오피아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네시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이 간다게는 여왕 이름이죠.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네시라고 그랬습니다.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네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왕의 국고를 맡은 것으로 봐서 이 네시는 그냥 말단 네시가 아니고 왕궁에서 권력이 막강한 고위관리 네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시가 그 먼 에디오피아에서 유다 예루살렘까지 와서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하는 걸로 봐서 이 네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네시다,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에디오피아 사람 이 네시가, 이방인 네시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을까? 유대인이 아닌데, 에디오피아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을까? 어떻게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되었을까?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 내막을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 중에는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사는 그런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도 자기가 정착해서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회당을 지어놓고 그 회당에서 이렇게 몇몇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는 했습니다. 어쩌면 이 에디오피아 사람 네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에디오피아까지 와서 거기서 정착해서 살았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어서 그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개종을 한 것이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아온 여왕이 있었죠. 스바 여왕. 이 스바 여왕도 에디오피아 여왕이었습니다.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그 여왕을 구스 나라 여왕이라고 그랬는데 이 구스가 바로 에디오피아입니다. 그래서 구스를 개정 성경에서는 에디오피아라고 이렇게 바꾸어 번역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네시가 모시고 있는 그 에디오피아 왕 간다게라는 왕도 여왕이라는 거죠. 에디오피아는 여왕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주의 사자가 지시하는 대로 광야로 나가서 수레를 타고 있는 그 에디오피아 여왕의 시종 네시를 발견했을 때 또 다시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저 네시가 타고 있는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빌립은 또 순종해서 수레가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 다가서 보니까 네시가 수레 안에서 마침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그 성경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때 빌립이 네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성경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인데 그 글의 내용이 뭔지를 이해하느냐, 깨닫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네시가 빌립 집사에게 말하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아 알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아도 이 내용이 뭔지가 궁금했었는데 잘 오셨습니다. 여기 수레에 올라타서 내 옆에 앉아서 이 선지자의 글이 어떤 내용인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시가 읽고 있는 그 선지자의 그 부분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우리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자, 이 성경 구절은 바로 이사야 53장에 나온 성경 구절인데, 내시가 이 성경 구절을 언급하면서 빌립 집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가 언급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를 가리키는 거냐? 타인을 가리키는 거냐? 만약에 타인을 가리키는 거라면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빌립이 이 질문을 받고 이제 성경의 내용을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글은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쓴 성경인데, 이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가리키는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수라는 분이 장차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다. 마치 도살자에게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죄 없는 예수가 그렇게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다.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그분이 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거기 있는 본문 그대로 해석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내시는 하나님을 섬기고는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내시가 빌립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비로소. 그래서 그 빌립 집사의 말을 듣고 복음의 내용을 다 들은 후에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의 본문에 믿기로 작정했다, 믿음 고백을 했다, 그 말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36절 37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내시가 복음을 들으면서 지나가다가 물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내가 저 물에서 당신에게 세례를 받고 싶다. 그러자 빌립은 주저없이 마차에서 내려 그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는 거라고 했습니까?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주는 거라고 했습니까? 세례는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믿음 고백을 하는 자에게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내시가 빌립 집사에게 내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고, 빌립 집사가 주저없이 그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했다는 거고 믿음 고백을 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내시는 분명 빌립에게서 복음의 내용을 들은 후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고백을 했으리라고 분명히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시가 빌립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요청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빌립이 주저없이 세례를 베풀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고백을 해서 그 믿음의 표시로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세례를 과거에 받았을 때 그때 혹시 진정한 믿음 고백이 없이 그냥 물어보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그런 진정한 믿음 고백 없이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되어진다면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주님 그때는 내가 그렇게 가짜로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지금은 내가 진짜로 믿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정식으로 믿음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세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 고백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 고백을 과거에 진정으로 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믿음 고백은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어도 계속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그것이 그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 이미 진정으로 믿음 고백을 했다 하더라도 주님,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자꾸 믿음 고백을 한다면 우리 주님은 더 기뻐하실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 믿음은 더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례받은 그 4시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빌립 집사에게 좀 초점을 맞추어서 빌립 집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 집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뭐겠습니까? 첫째로 빌립 집사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 집사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그 광야길로 가라 이렇게 지시하셨을 때 주저없이 즉시 광야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순종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가 그렇게 순종해서 광야로 나가봤을 때 전도할 대상이 유대인이 아니고 에디오피아 사람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때 빌립 집사는 이렇게 말하며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주님,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은 전도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일이 상당히 거리끼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을 참으로 꺼려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처음부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구원하려는 구원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방인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을 당장 실행하기에는 마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때까지만 해도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그 편견을 깨기 위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까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당시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될 짐승과 곤충을 보여주면서 잡아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아니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될 그 음식들을 왜 나더러 먹는 거라고 하는 건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이제 마침 또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에게 초청을 받고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세례까지 베풀었습니다. 빌립 집사도 막상 광야로 나갔을 때 그 전도 대상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주저했을 겁니다. 하지만 곧바로 그것이 주님 뜻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까지 베풀었습니다. 이처럼 빌립은 자기 편견을 깨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개야, 오늘 직장 나가면 평소 너와 친하게 지내는 그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해라. 혹은 네가 자주 만나는 네 이웃 사람에게 그 이웃집 그
애기 엄마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도 빌립처럼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라도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았을 때 주님, 저 사람은 제 말 안 들을 것 같은데요. 저 사람 인상 보니까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가 않는데요. 이런 편견 갖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순종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판단에 저 사람은 도저히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저 영혼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또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그 어떤 사람도 예수 믿고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빌립처럼 즉각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빌립 집사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지금 당장 광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지시했을 때가 언제냐면 한참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신나게 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고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황금어장에서 신명나게 전도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마리아를 떠나서 광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 빌립 집사는 이렇게 따지며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주님, 지금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고 있는데,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할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는데 이곳을 떠나서 광야로 나가라고 하다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다가 광야에 나가봤을 때 전도 대상자가 이방인인데다가 겨우 한 사람, 넷이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빌립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겨우 이방인 이 한 사람 때문에 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포기하고 이 광야로 나를 내몬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며 거절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빌립은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래전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기반으로 한 영화인데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실수한 부분을 좀 교정하고 싶은데,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6.25 인천 그 상륙작전과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언급하면서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노르웨이 상륙작전이라고 제가 이렇게 잘못 얘기했는데, 여러분들도 모르고 그냥 지나셨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잘못했습니다. 그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건 그렇고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이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한 집안의 첫째 아들도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둘째 아들도 나가서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 라이언 일병마저 지금 어느 전쟁터에 고립돼 가지고 지금 전사할 위기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사령부에서 알고 이렇게 한 집에 세 아들을 죽게 할 수는 없다. 막내 아들은 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병사 8명을 그 전쟁터에 보냅니다. 살리라고, 라이언 일병을 구하라고. 그래서 8명의 병사들이 이제 그 전쟁터로 가는데 그들의 임무는 단 한 가지예요. 겨우 한 사람 구출해내는 거예요. 일병. 마침내 그 병사들은 그 치열한 전쟁터에 가서 라이언 일병을 구하고 그들은 다 전사하고 와야 맙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8명의 목숨을 잃은, 이것이 실화라는 것 영화이기 때문에 더 큰 감동을 주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빌립은 한 영혼을 위해 머나먼 광야로 나갔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사람이라고 해서 대충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 사람 옆에 앉아서 오랜 시간 동안 그 뜨거운 사막에서 이사야 성경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이처럼 빌립 집사는 전도의 열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빌립과 같은 전도의 열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중에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지금까지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전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만족과 참 행복을 누리고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그 한 사람이 있냐 이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했으니 그것처럼 보람과 큰 열매는 없겠지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은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살아가는 중에 내가 내 일생 사는 중에 그래도 적어도 한 사람만큼은 구원하고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부터라도 전도 대상자를 좀 정하고 그 한 영혼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계속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 충분히 하고 어느 날 그 한 사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서도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그 보람과 그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한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